샬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아멘. 평안하셨죠? 평안하셨죠?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오늘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살짝 이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 사항은 뭐죠? 전쟁이에요.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이 폭풍 전야, 지금 이 블레셋과 이 아군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몇이요? 3,000명뿐이 안 돼요. 근데 이 적군 블레셋은 말이죠. 기마부대만 기병만 6,000이야. 그리고 병거 뭐냐 탱크 부대 최정예 탱크 부대가 3만이야. 그리고 이 병력은 말이죠. 뭐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말이죠. 셀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맣니다. 야 이건 뭐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상황 논리로 이게 게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요나단과 이 병기든 소년이 말이죠. 이 겁대가리 없이 적군 진영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말이죠. 이게 보면은 무슨 이 용기입니까? 아니면 객기 부리는 겁니까? 이건 뭐 미친 짓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 이 1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1절에 보니까 봐가지고 이건 객기 부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길 수 없는 말이죠. 자기 영웅심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 이걸 보니까 이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여러분 이 사람의 수라든지 상황의 많고 적금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요나단은 내가 용기도 있어요. 내가 이길 자신도 있어요. 내가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내 뜻인지 내가 용기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의 모든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이게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표정을. 그런데 그 표정이 뭐예요? 야 니네들 거기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니네들 감히 까불지 마라. 병력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만일 저들이 야 이게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이게 무슨 죽으려고 너희들이 환장을 했냐? 이거 3,000분이 안 되는데 병력이.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다. 그런데 이걸 놓고 기도하고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요나단이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은 여지없이 표징을 보여주시죠. 뭐라고 표징을 보여주십니까? 사무엘상 14장 12절에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에게 한번 올라와 봐봐. 용기 있으면. 이 자기가 내놓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이죠. 그들의 표징을 쫙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병기든 소년과 이 부하들에게 그럽니다. 담대하게 들어가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병기든 소년과 담대하게 들어가니까 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병력이 말이죠. 초토화됩니다. 아주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야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오늘 사울왕이 그것을 보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걸 오늘 듣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24절을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니 백성들의 전쟁하려다가 지쳐가지고 피곤했나 보다. 목사님도 읽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피곤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피곤한 원인이 엉뚱한 데 있어요. 자, 사무엘상 14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강대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야,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 사울이 말이죠. 여러분, 지가 병력이 3,000분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밥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식물을 먹으면 이 처단을 하고 직결 처분을 해서 죽인다는 거야. 이게 식물을 먹으면, 아니 전쟁 때는요 보통 여러분 백성들은 이 밥을 굶겨도요 군인은 밥을 굶기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밥을 먹고 힘을 써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정확하게 언제 알았냐면, 제 친구가 아버지, 이 부모님의 어머니가 이 북한에서 6.25 때 호롤 단신으로 함경북도에서 말이죠. 여러분 호롤 단신으로 피난을 왔어요. 17살 때. 그리고 피난에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어디서 있었냐? 부산에서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이 처자들이 그러더라는 거야. 처자야, 영숙인데 이 어머니가, 처자야, 이 전쟁통에 밥을 안 굶으려면 군인에게 시집가라. 그러면 밥을 안 굶는다. 그래서 아버지가 군인에게 시집을 갔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듯이요. 여러분 이 원래 전쟁 때는요. 여러분 이 군인에게 금식을 안 시킵니다. 그러면 힘을 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울이 말이죠. 이 식물을 먹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그랬을까? 맹세까지 시켰어요. 여러분 만약에 음식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으면 처단할 것이다. 자 보세요. 이게 이 리더들, 가정이든지 국가든지 말이죠.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들이 굉장한 오만이고 실수입니다. 리더들이요 너무 극단적인 여러분 표현을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자식을 가진 부모는요 여러분 이 결코 절대 반드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못 써요. 여러분 마용곤 집사님,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뭐 뜻도 모르고 그냥 대답하는 거죠. 응? 그런데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거든요. 극단적인 맹세나 표현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지금 전쟁통에 불안해요. 사람이 불안하면요 극단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이든지 무슨 일이든지요 두려울 때 막 두려우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 거고 두려우니까 막 일을 저질러요. 뭘 빨리 해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무슨 계약을 하든지 그러면요 반드시 실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잠잠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응답은 뭡니까? 평강 가운데 오셔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동할 때 여러분 일을 저지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울이 불안해요. 사람이 불안하면 극단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의 대통령도요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대통령도 말이죠, 나라가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은요 신문 전면에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휴가 가는 그림을 일부러 매스컴에 띄웁니다. 여러분 이거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에게 여러분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영상이나 뭐 사진이나 제목들 이런 게 많아요. 어쨌든 그 주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리더들은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혼 논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사건이 터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여러분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5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자, 이 뭐예요? 사울이 말이죠. 여러분 불안하니까 말이에요.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 아니 맹세해서 이 식물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백성들 병력들은 이 소리를 듣고
꿀이 있고 말이죠. 먹을 것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서 왕의 명령이니까 두려워서 먹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 이 소리를 못 들었는데 아들이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보세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사단이 벌어집니다. 야 누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함부로 음식을 입에 댔냐. 색출해라. 자기는 여러분 이 공의의 왕은 여러분 그런데 제비를 뽑아 추적해 나가는데 제일 나중에 사무엘상 14장 41절에 보면 사울하고 요나단이 뽑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나중에 누구로 밝혀지죠? 요나단이요. 자기 아들로 밝혀지는 겁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말이죠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발등 찍고 자기가 자기 파는 무덤에 자기가 여러분 이 무덤을 판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주고 싶으냐 하면 지가 지교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정적으로 나가면 여러분 100점 100패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 왕궁이 몰락해 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빌미가 15장에 제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듣는데 오늘 사울 왕국의 봉기를 실질적으로 촉발시킨 중요한 동기가 있어요. 내용이 이렇게 되죠. 사울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처음 왕이 되자마자 명령을 한 게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에게도 왕이 됐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자 아말렉, 블레셋 이거 같은 이름들이에요. 진멸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신명기에 보면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줍니다. 이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율법의 중요한 목적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가나안의 모든 이방 문화를 처단하라. 진멸하라. 거기도 진멸이 나와요. 이유는 뭘까요? 왜 진멸하라고 여러분 말할까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별되라. 거룩하라. 이게 다 구별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영적인 삼투압 얘기를 많이 했죠. 삼투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진한 쪽으로요. 여러분 묽은 게 확 흡수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섞여버리고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버려.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구별돼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섞이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세상에게 영향을 끼치고 세상에 답을 줘야 되는 존재들인데 세상에 섞여버리고 세상에 지배를 당해버린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진멸하라. 젖먹이는 아이까지 완전히 진멸해라. 이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21만 명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모읍니다. 병력을 모고 전쟁을 해요. 아말렉을 진멸을 하려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이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에게 여러분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 아니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속성상 어떻게 여러분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성경이 무슨 잘못 기록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실패를 합니까? 완벽하신 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책은 이 성경책 주신 거는 하나님이 읽기 위한 책인가요? 김민서. 하나님이 읽기 위한 책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읽기 위해서
여러분 이 써놓은 책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로 쓴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쓴 거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야 자녀를 키울 이게 이제 수사법이라고 그래요. 수사법. 이게 뭐냐? 자녀를 키울 때 야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면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연을 끊자. 그리고 너 지금 아주 말 그렇게 안 들으려면 아주 보따리 싸가서 아주 집에 나가버려라. 그러면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이제 진심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동안 뭐 나에게 용돈도 안 주고 책값도 안 주고 그렇게 짜증 부리셨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 그리고 가방을 쓰고 이 물품을 싸가지고 가방을 메고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의도를 여러분 이해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안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게 여러분 아니라 여러분 사울 왕 세웠던 걸 후회한다는 게 뭡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여러분 사울 왕을 갖다가 이 불순종한 사울 왕을 그만큼 아버지는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반복해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가 일어납니다. 그게 29장까지 여러분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축복이 목적도 아니야. 저주도 때로는 징계도 목적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왜 그랬습니까? 신명기 29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분명한 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제 내년에 5월이면 우리 이 담비가 태어나요. 아들이에요. 축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에요. 담비가 5월이면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뭡니까? 엄마 젖도 먹기도 하고 조금 자라면 이육식도 먹기도 해요. 입으로 먹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 먹어 사는 거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옛날에 제가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안 들으면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좀 아버지의 말 좀 들어 쳐먹어라. 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축복과 저주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을 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게 하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든지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저지른 불순종에 대해서 가슴 아프셨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놀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청천벽력 꺾겠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밤새도록 말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 사울을 찾아갔는데 벌써 맛이 갔어요. 사울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거야. 아니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래서 이겼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 그랬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 얘기인지 15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복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근본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크든 적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요 그 다음 일을 보장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무슨 잘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기념 행사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더군다나 추도 행사까지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공로를 취하는 사람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길갈로 내려갔어. 사무엘이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 1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병치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 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신방 간 거야. 그러면 어떤 분은 여러분 이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 이 놀래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모든 게 들킨 것 같아서. 아, 왜 이 얘기도 없이 왔냐고. 근데 이 사울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전쟁의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래. 그런데 사무엘이 내가 오다 보니까 말이야, 양의 소리가 들리고 또 소의 음메 소리들이 그냥 들린다. 이게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웬 소리냐? 사울이 듣고서 아주 멋진 소리를 합니다. 15절 읽어요.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 우리 마용곤 집사님, 와, 오늘 마용곤 집사님 아주 오늘 대박이네. 마용곤 집사님, 사울의 이야기는 그 초점이 뭐예요? 들려진 짐승의 소리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아니, 이 양의 소리는 뭐고 이 소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좋은 거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는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거. 근데 핑계를 누구 대?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려고 남겨뒀다는 거야. 그런데 탐욕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거거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원래 의도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핑계댑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놨으면서 말이죠. 항상 우리 속에 감춰진 것과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다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느 주가 진짜 주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김진성 집사님과 마용곤 집사님이 교회에서 막 예를 들은 거예요. 응? 싸우실 분들이 아니죠. 응? 충성된 일꾼들인데 막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둘 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도 예배 드릴 때 자기 탐욕은 지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제물로 쓰려고 남겨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그것이 이해도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 엄청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갑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남녀 소요 우양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살려가지고 왔느냐 이거야. 그랬더니 이 사울이 얘기하기를 좋은 것을 남겨둔 까닭은 여호와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그 다음에 또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예요? 이게 무슨 판결이 내려집니까? 왕권을 박탈시켜 버립니다. 뭐예요? 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해버렸다고 여러분 이 박탈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이 사울이 전쟁해서 전쟁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리고 패전한 게 아닙니다. 대승을 거두고 왔어요.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살찐 거 좋은 거 남겨두고 온 거야. 그것도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 왕권을 박탈시켜 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상상 못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큰 영적인 우리가 실수가 있는데 다윗도 실수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대표적인 실수가 뭐예요? 지금 전쟁통에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이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이 대장군 여러분 이 밧세바 여러분 밧세바가 우리아죠. 우리아가 지금 일선에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밧세바를 여러분이 취하고 간음을 합니다. 야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우리아를 말이죠. 자기의 그 모든 죄가 탄로날까 봐 우리아를 교사 살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살인과 간음 엄청난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죄를 보면 다윗에게 내가 다윗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간음과 이 엄청난 죄인데 그러면 사울은 무엇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고 버리느냐 이겁니다. 왕권 박탈이 되고 말이죠. 이거는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슨 재추적이 있겠구나. 무슨 의도가 있겠구나. 그게 뭘까?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나온 일 그 추억하고 있다는 거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말이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옛날 옛적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을 추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요즘 애들 말로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뒤끝 장렬이야 이게. 응? 좀 웃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상당히 뒤끝이 있어요. 그때 그럼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요 수사의 최 1단계가 뭔지 아세요? 세사의 수사에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무슨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살인사건이고 무슨 사건이고 무슨 사건이고 발생하면 여러분 수사의 1단계가 뭡니까?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2절 한번 현장을 한번 봅시다. 읽어요.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 이제 이번에 집중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애굽이 있어요. 그리고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있어요.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이야. 자,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분 근 300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막 광야에 도착했는데 어디를 가기 위해서? 가나안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말렉 군대가 가로 앞을 막은 거야. 니네들 못 간다 이거야, 가나안. 그리고 대적이 이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아말렉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군대냐 하면 여러분 애굽이 최고의 제국인데 지금 신흥국가야. 그러니까 막 떠오르는 아주 신흥 대제국으로 떠오르는 국가예요. 철기문하고 여러분 군대가 완전히 무장돼 있는 굉장히 여러분 탁월한 군대야. 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이길 대적이 없어요. 이들이 딱 가로막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왜냐하면 이 애굽도 철기문한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요 여러분 훈련시켜 본 적도 없고 이 문화를 맛보게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방민족 여러분 이스라엘이 커져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여러분 무력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무기가 고작 뭐냐 하면 이 빨래방맹이 같은 거, 여러분 연탄지게 같은 거, 여러분 또 때로는 삭 같은 거, 여러분 때로는 지게작대기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오합지졸이 어떻게 전쟁을 해? 전쟁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게 바위에 결안 깨는 것보다도 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 출애굽하고 광야에 처음 나온 여러분 이 블레셋 아말렉 군대와 하나님은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더군다나 나이 많아 늙었어요. 전쟁을 할 형편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덤탱이를 씁니다. 여호수아야 이리 온나?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나이 많아서 늙어가지고 전쟁도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좀 대신해라. 그래가지고 이 정권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손을 드는 거야.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을 든다는 거 뭡니까? 구약의 표현에 기도했다 이거야. 그런데 아론과 홀이 딱 보니까 이 상황에 있지 않아. 전쟁이 논리에 있고 준비돼서 이기는 게 아니야.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야, 이 아주 완전히 최정예 부대인 이 블레셋 아말렉들이 서로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 눈을 찌르고 말이죠. 서로 이게 난리가 나고 서로 지들이 이 치고받고 죽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무 이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오합지졸이 말이죠. 대승을 거두는 거야. 그런데 이 모세 할아버지가 힘이 노인네니까 힘이 약해가지고 이게 팔이 내려가니까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네. 그래서 영분별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깨버리는 거야. 아론과 홀이 이걸 보는 거야.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있지가 않네. 지금 이 전쟁이 뭐 준비돼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뭐 갖춰서 이기는 게 아니고 병력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큰 바위 덩어리를 어서 주워와 가지고 가운데 모세를 딱 앉히고 여러분 우측에는 아론, 좌측에는 홀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여러분 이 블레셋 아말렉을 박살내서 대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기도하면 승리한다. 여러분들이 아멘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3분의 1도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해야 승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을 3분의 1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의 예를 여러분 인용했지만 기도하면 이긴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서 바로가 시키는 일이나 하고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만 했다면 이 전쟁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홍해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고 나서 처음 맞닥뜨린 게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나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야 이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애굽에서 나온 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사건이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거기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홍해를 건넌 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래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의 표다 그랬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구원은 이 구약에서는 몰랐는데 신약 성경에 해석하는 게 세례 받은 거. 왜 세례를 받나요? 애굽은 옛사람의 그림자예요. 홍해를 건너갑니다. 애굽 쪽에서 보면, 잘 들으세요. 애굽 쪽에서 보면 한 민족이, 한 300만 민족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수장돼서 죽는 거야. 근데 광야 쪽에서, 가나안 쪽에서 보니까 한 민족이, 300만 민족이 홍해 바다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언약의 새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인데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받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축복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면 속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보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여러분, 이 해병대에나 있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만사형통되고 말이죠. 여러분, 다 축복받고, 여러분 약속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싸워라 이거야. 순종의 싸움을 싸워라 이거야. 그 싸움의 승리는 누구냐? 내가 오지 않아 하나님이 오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싸움은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은 후입니까?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은 전입니까? 왜 말을 못하지요? 여러분, 홍해 건너왔잖아요. 홍해 건너와서 닥치는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대포와도 전쟁하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주는 밥이나 먹고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하면 아무 전쟁할 일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상 15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말렉 앞에 뭐를 수식했습니까? 죄인 아말렉이래요. 그러면 죄인 아말렉이, 야, 이 아말렉이 나쁜 놈들이로구나, 살인자들이구나, 남의 걸 도둑질하고 빼앗는 놈들이구나. 윤리 도덕이 아니야. 교회에서 윤리 도덕을 가리키면 안 돼요. 이건 뭐냐? 죄인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다 이거야. 지난주 여러분 전도 원리 가르쳐줬죠. 전도 원리가 뭐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걸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가 여러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영은 죽고 육만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원죄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원죄가 뭡니까? 아, 내가 살인사건을 했습니까? 아,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원죄는, 원죄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흑암의 재앙이 몰려오는 거야. 사지팔자 운명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력해서 안 돼요. 애써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근데 이 죄는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야. 오늘 여러분, 죄인 아말렉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마귀의 종살이 했던 육체적으로 묶여있던 인간들이 여러분 광야에 남았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됩니까? 육체적인 옛 습관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 싸움을 조금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겨야, 전쟁에서 승리해야 전리품이 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들었던 복음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천년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진 증거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 나가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에레미야 22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자 요한복음 8장 47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습관을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꾸신 분이 있나요? 김진성 집사님 하루아침에 바꾸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에 옛 습관이 바꾼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여러분 결심한다고 박원우 집사님 됩니까? 박원우 집사님은 되시나 보네. 응? 안 돼요 이게. 저도 수없이 넘어졌어요. 내가 안 돼요. 마영구 집사님 돼요? 안 돼요. 싸우지 말아야지. 결단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없어요. 이건 차츰차츰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속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으면서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게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뭡니까? 정죄의식에서 여러분 캐사라세라에서 자살도 오고 그럽니다.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손 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나가면 기억하지도 않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어요. 근데 이 전쟁이 끝났어요. 진짜 끝났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뭐예요? 대대로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말렉과 더불어 전쟁에 한 번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까? 아니에요. 또 우리는 아말렉이 여러분 튀어나온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속 싸워야 될 대적이 계속 일어나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아말렉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런 여러분 잔당들이에요. 잔당들. 여러분 이것이 더러운 습관들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도 못 이겨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이 내 안에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런데 100% 100점 100패 한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인류 어떤 사람들도 공자, 맹자, 석가 이 싸움을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도도 닦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류 역사 역대에 없어요. 이 싸움을 말릴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속에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지원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없는 것처럼 아주
응? 시치미를 뚝 떼고 있어서 난 깜짝 놀랐어요. 어디 성녀가 오셨나 그랬어요. 응? 자, 그게 뭐예요? 계속 일어나는 게 아말렉이야. 아직도 진멸되지 아니하는 아말렉.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속에 일어나는 아말렉과 전쟁을 선포해서 반드시 전리품을 얻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싸움을 내가 함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마음을 들이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 이게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럴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7장 4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흑암의 세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문제를 여러분 정면 승부해야지 자꾸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못 나오면 사주팔자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못 나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안 된다는 법을 배운 것 마냥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가 돼서 믿습니까 여러분? 대승리하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